아, 박상용 문학노트 최기병입니다. 우리는 지금 박상용의 그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론 중에서 다섯 번째가 이제 진화론인데, 아, 이 진화론에서 처음에 그 몸의 우주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그 말씀의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의 우주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좀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말과 우리가 이제 언어라고 하는 언어와 관련해서 박상용이 얘기하는 말씀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말씀은 또 자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아와 관련해서 또 말씀은 말씀 우주는 기독에 의해서 개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과 말씀의 우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 말씀의 우주는 어떤 것인가? 유종의 중적 진화 과정에서 말씀의 우주는 마음의 우주, 몸의 우주를 휩싸 안으며 그 가운데 자리 잡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몸과 마음의 우주를 연결하는 것이 말씀이다. 우선 몸이 본능 혹은 자연의 상징이라면 말씀은 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이란 말, 언어, 그리고 자, 그리고 생명, 영, 정, 빛 등의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과 언어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먼저 말씀의 우주를 할 때 말씀과 언어와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의 우주는 1차적으로 언어, 말의 우주 혹은 하는 거예요. 사유의 우주를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말의 의미죠. 예? 그러므로 말씀의 우주는 구체적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도만의 우주다. 그렇죠. 동물들에게는 이제 말씀의 우주가 존재하지 않죠. 박상용은 주로 말씀의 우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몸, 말, 마음의 우주라든가 혹은 마음의 우주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말의 우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복합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다만 언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언어에 특별한 의미가 부과된 그러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채 순수하게 언어 혹은 사유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말씀 대신 말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말씀과 말은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박상용은 그 언어, 말의 그 쓰임에 따라서 그것을 세 종류로 구분하는데, 교통수단의 언어, 수학적 언어, 선적 언어,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것은 각각 몸의 우주와 말씀의 우주, 마음의 우주에 상응하게 됩니다. 교통수단 언어가 이제 몸의 우주에서 사용되는 말이고, 수학적 언어가 말씀의 우주, 선적 언어가 마음의 우주에 대응하게 되겠죠. 이러한 내용을 텍스트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읽어보면 유종들이 말씀을 두고, 이도 재밌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좀 구분해 보면은 말을 쓰는 거죠. 말씀. 이러한 그 언어 풀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새롭게 느껴지는데, 말씀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구나. 어떤 종류의 그 가름, 분류가 가능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그렇다. 주어 보게 된 사례는 살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이제 그렇게 고려해가지고 얻게 되는 그런 결실, 정보,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세 종류다. 그 하나는 언어를 교통수단으로만 빌었던 자들의 것으로서, 그래서 교통수단이 좀 약간 어색한 느낌이 없지 않은데, 우리는 보통 의사소통의 수단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내용이겠죠. 이런 언어는 축생도에서도 같은 종류의 유종도사에서는 통용되고 있은즉, 그러니 유종의 종류만큼이나 방언의 수도 많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방언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박상용은 그 모든 종류의 언어가 다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사투리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훨씬 더 폭넓은 의미에서의 방언. 그러니까 개는 개들의 방언이 있고, 나비들에게는 나비들의 방언이 있고, 그런 거죠. 이 말의 뼈, 말뼈, 오사리, 는 몸의 우주에 소속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 둘째 번 것은 수학적이라는 혼송, 방직의 언어의 뼈인데, 이런 언어를 쓰는 자들은 그것을 쓸 때마다 어떤 영매 접신증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바, 한 우주가 혹겹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으니 이것을 일러 말씀의 우주라고 배운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고 복잡한데, 뒤에서 그 설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살이는 그러니 말씀의 우주의 목표던 것이다. 그리고 아까는 그 언어의 뼈 이런 말도 쓰고, 뼈라고 그러죠. 목표, 말의 뼈.
그리고 그 마지막 것은 눈썹을 주의하기로 하여 그러니까 이게 눈썹은 이제 뭔가 사유를 뜻합니다. 보통 뭐 눈썹을 많이 사용한다 하는 것은 이제 생각을 깊고 넓게 많이 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 어골의 이름이나 밝혀두고 다른 말은 생략하고자 한 일이다. 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가 이제 교통수단의 언어고 두 번째가 수학적 언어라고 했죠. 세 번째가 이제 선적 언어인데 이제 마음의 우주에서 통용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다. 그런 의미인데 선 그렇다. 그것이 정보살의 일이다. 마음의 우주의 말을 차 안에서 피아노로 건너뛰어버리는 말 아닌 말. 참 표현이 복잡하고 어렵죠. 이걸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작가는 언어를 그 쓰임새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교통수단의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축생된 모든 생물은 저들 나름대로의 의사소통 방법을 갖고 있다. 모든 의사소통의 신호는 큰 범주에서 일종의 언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언어는 축생도의 유정의 종류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첫 번째의 교통수단의 언어는 오묘우주, 즉 축생도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언어는 작가가 수학적 언어라고 부르는 그런 언어인데 이것은 몸을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진화된 유종, 즉 인간, 또 판켄드리아라고 들었죠. 오관 유종, 판켄드리아, 인간만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이것은 어떤 추상적, 관념적, 초월적 어떤 힘 또는 원리를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인간이란 유정이 개발하여 사용하는 언어이다. 수학적 언어는 하나의 기호가 다만 하나의 의미 혹은 대상만을 지칭하지 않는 비유적, 상징적 언어를 말한다. 작가가 말하는 수학적 언어가 말씀의 우주에서 통용되는 언어이다. 세 번째, 선적 언어란 언어의 범주에 넣기 힘든 그런 말인데 말을 뛰어넘는 말 아닌 말, 염화시중의 미소와 같은 말, 그러니 선이나 불과 다름없는 그런 말을 말한다. 이 언어는 마음의 우주에서 통용되는 언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말씀의 우주의 말씀은 1차적으로 작가가 수학적 언어라 부르는 그런 언어인데 이것은 인간만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따라서 말씀의 우주란 인간도만의 우주이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말씀의 우주를 갖고 있는 것이오. 그러나 이 북상중에 사용하는 이 말씀이라는 개념은 언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 더 복합적인 다른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이 자아라는 의미로다가 사용이 되는데, 아, 말씀이란 자아의 의미를 갖는다. 오관유정, 판켄드리아까지 진화를 성취한 인간은 다섯 번째 기관인 내관, 즉 자아의 인식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오관유정이라는 것이 이제 사관까지는 그 모든 동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죠. 이제 거기에 인간은 판켄드리아는 그 내관, 즉 자아의 인식을 갖는 또 안에 그런 감각기관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오관유정이 되는데 인간은 자기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도 있다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저쪽에도 있으며 여기에 없는 것은 아무데도 없다 는 것을, 즉 밖에 한 우주가 자신의 내면에도 고스란히 들어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소우주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거죠. 자아가 개별되기 이전을 몸의 우주라고 한다면 말씀의 우주는 자아가 개발된 이후의 우주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몸의 우주, 말씀의 우주의 관계는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 몸의 우주라면 열매를 따먹고 지혜에 눈을 뜬 후에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 이것이 이제 말씀의 우주에 해당한다. 이렇게 비유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작가는 유정의 진화 과정, 즉 몸의 우주, 말씀의 우주, 마음의 우주 이런 진화를 한 유정이 지니고 있는 생명의 차원에 따라 아니마, 지바, 불의 과정으로 요약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아니마는 모든 유정에 편재 있는 것으로 아직 그것만의 별개성, 개별성, 개별성이라고 하는데 박상의 별개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자아를 갖기 전에 생명을 말한다. 한편 지바는, 이건 힌두교에서 쓰는 그런 용어인데, 지바는 그것만의 별개성, 개별성, 즉 자아가 형성된 생명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이제 지바를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지바가 자아 혹은 말씀에 상응한다. 종적 진화의 과정에서 자아를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신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내자는 불멸의 순수자, 즉 신성. 불멸의 순수자가 이제 바로 신성인데, 그 신성을 깨우친다는 것. 그래서 만물은 금성을 갖고 있고 사람은 신성을 가졌다.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마음의 우주란 자아의 인식을 갖게 된 판켄드리아만의 우주를 말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과 기독의 관계를 얘기하면은 말씀의 우주는 보다 직접적으로 기독과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우주는 기독에 의해 개벽되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몸의 우주는 아도니스에 의해서 개벽됐다고 그러고, 말씀의 우주는 기독에 의해서, 또 마음의 우주는 붓다에 의해서 개벽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말씀은 생명, 빛, 불멸의 자 등을 이룹니다. 기독교 신화에 따르면은 태초의 말씀,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고 이르며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창조주의 신은 특히 인간에게만, 아담에게만 그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신의 숨결인 그 생기가 필멸할 육신 속에 심겨진 불멸의 자아이며 이것이 곧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생명, 빛, 정 등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말씀이 인육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난 자가 기독이다. 기독은 말씀의 성육신이다. 이것을 텍스트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독은 우리들 필멸할 육신 속에 불멸의 자아의 상징이라고 하여 바로 우리들 자아 빛이, 우리들의 이 불멸의 자아는 우리들 필멸할 육신 속의 말씀으로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으로도 생명으로도 빛으로도 여러 이름을 붙였지. 말씀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름을 갖게 된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말씀은 암흑에 휩싸인 몸에 비치며 생명이다. 말씀의 성육신인 기독은 살의 우주를 빌어 이 땅에 내려와 스스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에 내재하는 불멸의 자아, 즉 신성을 일깨워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의 우주는 기독에 의해 개벽되고 기독에 의해 완성된다. 말씀을 통해 인간은 몸의 우주를 극복하고 말씀의 우주로 진화한다. 몸의 우주를 초석으로 하여 기독에 의해 개벽된 말씀의 우주는 중생,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영으로 거듭나기 그런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부활은 영생을 표현한다. 말씀의 우주에서의 진화 과정은 유종들의 그 입혀진 수피를 진료를 하여 그 수피를 완전하게 벗겨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수피를, 입어진 그 수피를 완전히 벗겨내는, 그러면 이제 심만 남겠죠. 그 상태를 갖다가 인신이라고 하죠. 인신. 즉 말씀의 우주는 인신을 진화의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우주에서의 진화는 인신까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인신이 생명의 조작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이제 마음의 우주 쪽으로 더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텍스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해 우주, 그러니까 축생도 우주에 대해 그것을 초석으로 한 말씀의 우주가 개벽한 것이다. 이 새로 개벽한 우주는 그 우주 내에 유종들의 입어진 수필을 진로로 하여 그 수필을 완전하게 벗겨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수필을 다 벗고 난 완순함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상징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은 수필을 벗고 반은 못 벗고 있는 상태는 에벤 여자라는 암호를 입고 있을 것이며, 못벗은 반의 수피, 그 하반신은 붉은 용의 이름에 불려질 것이다. 그래서 그 텍스트에는 뭐 어린 양, 에벤 여자, 붉은 용, 이런 말이 아주 많이 나오죠. 자, 그 인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인시에는 여전히 어떤 말씀의 우주의 최종 목표가 되긴 하지만, 여전히 그 인신도 그 리브리티 소속이 아니라 프라브리티 소속이다, 이런. 예. 이제 인신에서 더 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 있죠. 그 생명의 종족 진화 과정은 붉은 용, 에벤 여자, 어린 양으로 상징됩니다. 입어진 수피를 완전히 벗어버린 상태, 즉 신과 짐승의 중간적 존재로부터 신만 남게 된 상태가 어린 양으로 상징되며, 이를 완성한 판켄드리아를 인신이라 부른다. 완성된 판켄드리아가 이제 인신이다. 그러므로 말씀의 우주에서는 수피를 벗기 위한 자기 부정 혹은 자기 희생이 문제된다. 그러나 어린 양, 인신, 이제 같은 의미죠. 인신의 상태가 유정의 진화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신 또한 여전히 프라브리티, 위계, 프라브리티 소속이어서 리브리티를 성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토까지도 고해 한가운데 한 섬 같은 것, 심지어는 고해 자체라고 하지 않을까. 말씀의 우주에서는 자아가 진화의 핵이며 추동력이었지만, 진화의 최종 목표가 되는 마음의 우주, 즉 리브리티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자아마저도 분쇄되어야 한다. 몸과 말씀의 우주를 비상하던 대부들, 이를테면 도스토옙스키나 괴테, 니체 등과 같은 뛰어난 정신들도 그 자아라는 둥지를 벗어나지 못해 결국은 다시 자아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저 대붕들에 대해 작가는 이들은 찬탄의 대상은 될지언정 경배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마음의 우주에 이른다는 것은 자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박상용의 우주론 중에 진화론 중에서 그 말씀의 우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